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오심을 감사드리며 성탄 찬송 드리겠는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생명의 삶 순서하고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앞과 뒤가 바뀌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을 먼저 좀 제가 하고요. 내일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을 우리 이기찬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당시 로마 사회로부터나 유대인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도리어 성도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13절에서는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계속 가지라고 합니다. 부당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에 겁먹고 물러서지 말고 더 열심을 내라. 오히려 이전보다 하나라도 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움찔하고 움츠리고 물렀으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움츠리기 쉽습니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더라도 웃으면서 왼뺨을 내주는 것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 해도 기가 죽어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축 처져가지고 인터넷만 쓸데없이 보는 것은 움츠리고 있는 자세입니다.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이전에는 하루에 5분 기도했다면 그러면 그냥 10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새벽 예배만 봤다면 온라인 새벽 예배에 더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더 하는 것이죠. 다니엘 금식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선교 헌금을 한 달에 50불씩 냈다면 내가 어려워졌다고 해가지고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것을 줄여서라도 한번 어쨌든 끝까지 최대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더 열심으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와 고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그러면서도 화를 내거나 낙담하는 것이 또 아니고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오히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웃는 얼굴로 심리라도 같이 가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더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바른 자세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8가지 하늘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8번째 복으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으로 인한 복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고 흔들려서 길에서 이탈하면 하늘에서 받을 복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고난이 찾아오면 천국의 목돈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을 잘 헤쳐나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더 열심으로 믿음의 선을 이루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 그런 삶 자체가 빛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거나 자선사업 같은 것을 삐까뻔쩍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더 열심히 선한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빛의 삶입니다. 어려움과 힘겨움 앞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럴 때 일단 내 것부터 챙기는 이러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똑같이 어려움과 힘겨움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래도 별로 흔들리는 기색도 없고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경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 쟤들은 도대체 뭐냐? 쟤들은 안 힘드나? 숨겨놓은 꿀단지라도 있는 거야. 왜 저래? 뭔데? 왜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야? 바로 이러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왜 이렇게 평안한지, 왜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히고 있는 이러한 때에도 잔잔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소망의 이유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관심을 보이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더 열심으로 선을 이루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인 예수님 때문임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메시지는 이론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이나 요새 한국에서 또 떠들썩한 이 조두순과 같은 사람이 아무리 미사 여구에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물론 말 자체는 맞는 말일 수 있고요. 좋은 말을 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좋은 말을 하는 인간이 걸러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냥 기분만 망쳐버리게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우리가 전하는 그 소망의 이유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진짜임이 증명되는 것이죠.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누가 이런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다 불행한 것,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무가치하고 피하고 버려야 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을 그저 내 인생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라고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죽을 고생길이 될 것인지 그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 반응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17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1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맞서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의무감이나 책임감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까? 19절부터 22절입니다. 좀 난해하고 복잡한 구절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도 고난받으시고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에게 펼쳐질 미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운명, 예수님과 같은 길, 즉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고난이 노아 홍수 시대에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 뒤덮고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물에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는 고난의 홍수 가운데서도 능히 건짐을 받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차피 인생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악, 즉 세상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받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의 홍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를 지켜보아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끝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전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선한 일을 따라가는 목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